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만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알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온 기억을 다 짜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고모나 삼촌이 해주면 이렇게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듣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들려주어야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모두 다 누군가가 상대를 해주어야만 의미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 대신에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마음대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아마 원숭이가 꼬리가 떨어져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자기의 상상 속에서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간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기독교 그럴 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이 기독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것은 근원에 속한 문제고 본질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아버지가 누구셨는가를 바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기까지는 결코 자신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성경에서 깊이 연구하고 묵상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 깨달아갈 때마다 자신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고 해도 자신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 대하여 정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예요. 단순히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벼락, 천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믿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으려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읽어보라고 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복음은 정말 우레와 같습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면 어떻게? 깜짝 놀라고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벼락 같은 소리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자기 생활하던 자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함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끝부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한번 여기 접어놓고 20장 30절로 31절 한번 가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장 30절로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의 의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보배로운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보배로운 복을 얻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거나 혹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가셔서 5절, 11절 두 절 보십시오. 5절 먼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11절도 가보십시오.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빛이 어둠 속을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육체의 어떤 질병 가운데 고통하기 전에 제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조롱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전도 집회였던 것 같아요. 중간에 말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끝부분에서 그 설교한 목사님이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영접을 촉구하는 거였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한 6번 정도 계속 반복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들었을 때도 열받았는데 2번, 3번 계속 영접을 촉구하는 말씀이 들려지니까 나중에 성질이 나서 제가 읽던 책을 라디오한테 집어 던졌다니까. 왜 그래요? 그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 속을 비치.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제게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출해줄 그 메시아를 정말 기다렸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죄를 청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려면 자신의 죄악된 삶을 드러내야 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을 안다고 하는 것은 늘 이분 편에 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나의 삶에 간섭하고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죄스러운 삶을 청산하기 싫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온전히 그분께 우리 마음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 제약된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옛날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표현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세상은 이분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게 4대 성인이에요. 그죠? 그들과 같은 뛰어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주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냥 뭐 침례인 요한입니까? 대언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과 반드시 연관시켜서 보아야 합니다. 이걸 접어놓으시고 요한일서 5장 7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7절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두 구절을 연관시켜 볼 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5장 7절을 연관시켜 볼 때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불변의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태양과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태양이 하나가 딱 보이는데 태양의 속성을 분해해보면 태양에는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열이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화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나타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열은 성령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예표로 화학성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표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를 딱 쳐다보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이를 성경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죄인이 가장 껍데기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이 혼이 우리의 인격인데 몸은 외부 세계를 인식해서 혼에게 전달해 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껴서 그 정보를 혼에게 전달합니다. 이 영은 외부 세계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혼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영이 죽은 채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안테나가 죽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해. 제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촉구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듣기 싫어서 죄 없는 라디오한테 책을 던졌을까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귀가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인간은 이렇게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는 삼중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똑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현대 역본들 가운데 요한일서 5장 7절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구절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려고 교회와 성도들만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교과서인 성경 자체도 없애버려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의 본문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말씀이 번역되지 않았는데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 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워드가 아니라 더 대문자 워드예요. 더 워드.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오는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처음부터 존재했던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또 그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기도 했지만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의 선제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한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한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이신 분이 인격이신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말씀들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문자 워드, 그 말씀이고 성경은 말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대문자 워드, 인격이신 말씀과 그분의 말씀들은 매우 유사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둘 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성경은 완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성경은 영원합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둘 다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죠? 마찬가지로 말씀도 우리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둘 다 영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또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듯이 성경 말씀들 역시 불신자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적인 계시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지상에서 지혜로운 현자가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생각해낸 논리가 아니에요.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발견해낸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존재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죽어있는 인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상의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지만 인간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혹 우리가 만든 인간이 타락하면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성령님께도 요청합니다. 성령님, 말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가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인간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그들 안에 사셔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벼락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다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탄압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가장 심각했던 논쟁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는 거였어요. 그것이 논쟁이 된 이유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된 자일 뿐이다. 그때 종교회의가 열렸죠. 치열한 논쟁 끝에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을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이렇게 성경에 명백한 진술이 있는데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꾸 그때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과 조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철학에는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신이 아니라 제1 원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학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변질이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해서 이렇게 찢겨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는 헬라 철학이 말하는 제1 원리가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시오.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또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자, 대문자 워드로 쓰여진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자, 이 말은 말씀 하나님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이렇게 삼위로 계십니다. 이분들 사이에 대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존경이 있고 의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풍성함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구원이 시작된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삼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너무나 풍성해서 그 안에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덕을 보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십자가에 달린 분은 실제로 성부였다고 하고 성부 고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임에도 대표기도를 시키면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렇게 기도하던 형제가 있어요. 제가 끝내 교정을 못 해줬는데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버지와 말씀은 구별되는 위격이에요. 비록 한 분이시지만 위격은 구별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분은 바로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왜?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모든 이단들도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그 신앙 자체가 거짓된 것이고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을 주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봐요. 펄쩍 뜁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안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집단도 결국 부패하고 맙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론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생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생명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보배로운 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은 3절에서 만물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말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 창조될 때 우리가 옆에서 구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우리도 피조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것도 창조된 그대로가 아니라 너무나 뒤틀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만들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셨고 아버지와 공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모두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목적 없이 만드는 것이 없죠? 여러분 누군가가 무언가를 만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주원이 앞에 컵이 있어요. 컵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마시려고. 무언가를 마시려고. 그렇죠.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물을 볼 때에만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4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모든 만물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인간의 죄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왜? 내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마치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을 상실한 사람처럼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왜 인간이 타락했으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의미를 가지려면 단 한 분이 계셔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중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슬픔이요 모순일 뿐입니다. 이분이 계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계셔야만 우리 사람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계셔야만 모든 만물들도 웃음을 띠면서 원래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분이 없는 종교는 죽은 거예요. 이분이 없는 학문은 소경이 어둠 속을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이 없는 음악은 그냥 음산할 뿐이에요. 이분은 만물의 중심이 되시며 잔치집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이 계셔야만 참으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모순과 갈등의 열쇠입니다. 이분이 오셔야만 그 허전한 느낌이 꽉 찬 느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그야말로 허무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인성검사를 하면 다 부정적인 겁니다. 죽고 싶다. 살 의욕이 없다. 일하기 싫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다시 인성검사를 했을 땐 다 1번이야. 살고 싶다. 기쁘다. 행복하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불러놓고 누구더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나의 병든 부분이 어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또 아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이미 그분이 내게 오신 거예요. 이분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로 들어가 4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아니에요. 그냥 시한부로 살고 있는 생명이에요. 물론 우리는 때로는 죽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피를 수혈해 줄 수도 있고 2개 있는 장기를 하나 떼어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이게 현대의학의 놀라운 개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분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분의 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로 와봐요. 요한복음 5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수가 있어요. 한 유년부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겠니?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사로야 하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났을 테니까요. 이 대답을 한 사람이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다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데 빛으로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무슨 약을 먹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피를 수혈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빛으로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빛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빛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빛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또 세 번째로 이 빛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바른 생활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하시죠. 빛 안에서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더러운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기를 원하는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열린 마음이에요. 보세요. 바깥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여기를 시커먼 등하고 앉아 훈련한다고 시커먼 휘장으로 다 이렇게 막고 있으면 바깥에 있는 빛이 이 거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못 들어오죠? 근데 빛을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휘장만 치면 빛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와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마음의 빗장을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닫혀있으면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이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가난한 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안 믿는 것처럼, 현대인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버립니다. 이 휘장을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으로 쫙 비춰져서 그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생명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요한복음 1장 5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제가 이제 거의 설교를 할 때 이유 없이 막 욕하고요. 어떤 사람은 듣기 싫으면 가면 되잖아요. 여기가 내 땅이었나? 그러면서 저한테 대들고, 또 어떤 심한 사람은 돌멩이를 들어서 저를 찍으려고 다가옵니다. 왜 그래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는 싫은 겁니다. 제가 그랬었던 것처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에서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드러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사실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밝혀지면 욕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요새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인턴증명서를 아니면 상장을 조작했는가 아닌가 가지고 지금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져요. 어떻게든 아니라고 이쪽은 주장하고 또 검사 쪽에서 밝혀내려고 합니다. 그 변호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그게 드러나면 세상의 망신이잖아요. 대학 교수가 자식들을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게 만약 사실로 최종 판결이 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어떻게든 그거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둠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어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에는 그런 어둠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투명하게 서로 쳐다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소개하지 않아도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만나고 먼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감추기를 원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체들은 만난 첫날부터 유리구슬처럼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체불명의 신비인 같습니다.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임에도 그랬던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5년 정도 있다 교회를 떠났는데 5년간 자신의 신앙이나 삶을 전혀 드러내질 않아요. 가정생활이 어떤지, 누군가의 소개로 우리 모임에 왔다는데 누구의 소개를 받았는지 끝까지 함구합니다. 그래도 뭐 홈페이지에는 온갖 찬양을 다 이제 쏟아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에서 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어둠이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타락하기 전 아담과 이브가 어땠습니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구원받고 난 형제자매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지체들끼리는 속일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연약하면 그런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비난이나 조롱의거리가 아니라 기도로 부축해줘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손가락이 골마간다고 할 때 여러분 쉽게 손가락을 잘라내려고 마음먹어요?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잖아요. 왜? 내 몸의 지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하여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치유를 받는 그런 투명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렇게 자꾸 나를 숨기려고. 여러분 보세요. 부자지간이나 부부간에도 상대방에게 비밀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 자기를 자꾸 감추려고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매가 나한테 핸드폰 좀 내놔요. 그래. 그럼 내가 비밀이 없으면 봐. 카톡도 보고 다 봐. 하고 쉽게 내줄 수 있는데
내가 자매 몰래 동창들하고 이렇게 이상한 적이나 주고받고 있다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 없어? 못 내놓는 거야. 항상 핸드폰 끼고 다니게 되는 거야. 불안하니까. 왜? 내가 어둠 가운데 있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희생양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을 얻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참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묻는다면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